개성근교 참판댁 사랑방에는 밤마다 기이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마을 부녀자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 하나 있었죠. 통정사 탑돌이 108배를 하면 아이를 점지한다더라. 참판댁 둘째 며느리 강월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4세 나이에 시집온 지 벌써 3년째. 아직 아이가 없어 시어머니의 눈총과 동서의 비웃음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강월은 개성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하얀 얼굴에 늘씬한 몸매, 그리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의 입지는 날로 좁아져만 갔습니다. 월이야, 너도 그 절에 가보는 게 어떠냐?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강월의 어머니 역시 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밤마다 기도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탑돌이로 아이가 생긴다는 게 사실일까요? 글쎄, 하지만 벌써 새 집이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 김진사댁 마님도 박서방댁 마님도 모두 통정사를 다녀온 뒤 태기가 있었다지 않느냐. 강월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더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심을 굳힌 강월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통정사는 개성에서 한 시진 거리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었죠. 특히 주지 성엄 스님은 고승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며 강월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신령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헛된 바람일까요? 절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마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소망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죠. 강월은 그들 사이에 섞여 천천히 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통정사의 대웅전은 웅장했습니다. 높이 솟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이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죠. 강월은 다른 마님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 좋은 소원을 품고 오셨군요.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지 성엄이 나타났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일반 스님들과는 다른 듬직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어깨가 넓고 키도 훤칠했죠. 주지 스님, 저희는 모두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마님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성엄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신다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말투는 깊이가 있었고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강월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는 걸 느꼈죠. 오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고승의 기운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낮에는 108배를 올리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탑돌이를 하십시오. 7일을 정성껏 하면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실 것입니다. 성엄의 지시에 따라 강월은 다른 마님들과 함께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절하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니 몸이 금세 지쳐갔죠. 하지만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몸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자 탑돌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5층 석탑 주위를 도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죠. 돌길이 울퉁불퉁해서 발목이 아팠습니다. 한두 시즌을 돌고 나니 강월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자리에 누우니 정신이 몽롱해졌죠. 극도의 피로와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강월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기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기척이 있었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죠.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몸 아래쪽이 묵직하고 아려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각이었죠. 강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신령의 힘인 건가요? 아니면 그저 몸이 아픈 건가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강월이 집으로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통정사를 다녀온 마님들이 하나둘 임신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거였죠. 어머, 정말이야? 김진사댁 마님이 태기가 있다고? 그뿐만 아니라 박서방댁 마님도 최판서댁 마님도 모두 그렇다는데? 동네는 금세 들썩였습니다. 통정사의 영험함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너도 나도 그 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월도 마침내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월경이 끊어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구나. 하지만 강월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데 그게 정말 꿈이었을까요? 며칠 후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박서방댁 마님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강월 마님도 그런 꿈을 꾸셨나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요? 누군가 방에 들어와서 아니에요.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이에요. 박서방댁 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강월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죠. 자신도 비슷한 체험을 했으니까요. 한편 통정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마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절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죠. 보시금도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주지 성엄은 더욱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비싼 가사를 입고 금으로 장식된 염주를 차고 다녔죠. 절의 규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신 줄 몰랐구나. 성엄은 신도들 앞에서 법문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했죠. 하지만 강월만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강월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자 시어머니는 다시 통정사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잊어선 안 된다. 가서 정성껏 절을 올려라. 마지못해 길을 나선 강월은 이번엔 혼자 절에 갔습니다. 낮에는 다른 마님들과 함께 불공을 드렸지만 밤이 되자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죠. 오늘은 특별히 정성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월은 속으로 다짐하며 탑도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부러 완전히 잠들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번 그 이상한 체험이 뭐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몇 시간을 돌고 나니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누워 강월은 잠을 참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참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비몽사몽이 된 순간 정말로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월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실루엣은 성엄 스님. 강월은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온몸이 굳어버린 거였죠. 성엄은 조용히 강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강월은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일 거야. 강월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죠. 성엄의 커다란 그것은 강월에게는 참아내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엄은 일을 마치고 나서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강월은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존경받는 고승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과 분명히 본 것이라는 확신이 충돌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몸의 감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월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아침이 되자 성엄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법문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내린다. 강월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죠. 집으로 돌아온 강월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태교에 좋다는 음식을 해주었고 남편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강월의 마음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태아가 자라면서 그날 밤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성엄에 대한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월은 몸이 아파 의관 윤진을 불렀습니다. 윤진은 40대의 중년 남자로 개성에서는 제법 이름난 의원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섬세한 의술가로 소문났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아려와요. 윤진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마님의 마음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을 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첫 아이를 가진 부인들은 눈빛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마님은 윤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월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거든요. 혹시 아이를 가지게 된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으셨나요? 이 말을 듣자 강월은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윤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했죠. 마님, 세상에는 기적 같아 보이는 일도 사실은 사람이 꾸민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때까지 너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강월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윤진이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강월은 용기를 내어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통정사에서 정말 신령의 힘만으로 아이가 생기는 걸까요? 친정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되었으니 틀림없지 않겠니? 강월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 무렵 참판댁에서도 이상한 현상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며느리들이 모두 통정사를 다녀온 뒤 연달아 임신을 한 거였거든요. 이상하다. 하나둘이면 모르겠는데. 참판댁 영감은 책방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관직에 있으면서 쌓인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여보, 통정사에서 정말 신령의 힘으로 아이를 점지해 주는 걸까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게 문제야. 너무 많다는 게 말이지. 신령의 힘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계적이고 규칙적이요. 참판댁 영감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이유로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월은 우물가에서 최판서댁 마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님의 얼굴이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평소 밝고 쾌활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강월 마님. 최판서댁 마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강월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도 통정사에서 이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강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일을요? 그날 밤 주지스님이 제 방에 왔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최판서댁 마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월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진 아이는 모두, 네, 그 사람이 더럽혀진 아이들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기쁨으로 여겼던 임신이 사실은 끔찍한 상처였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할 수 있나요? 누가 믿어줄 것 같나요? 오히려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거예요. 최판서댁 마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엄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고승이었어요. 그를 고발한다면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처벌받을지도 몰랐죠. 그럼 우리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요? 집안 체면도 있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며칠 후 강월은 다른 마님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김진사댁 마님도 만나고 박서방댁 마님도 다시 만났어요. 처음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강월이 먼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자 하나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말해요? 가족들도 모르는 일인데 집안에 누가 될까봐 참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거였어요. 강월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요.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강월은 윤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했죠.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정사에는 젊은 승려 도안이 있었습니다. 30살 정도의 나이로 성엄 밑에서 수행하며 절의 일을 돌보고 있었죠. 도안은 요즘 주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객실 구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스승님은 무엇 때문에 밤마다 객실로 가시는 걸까? 처음엔 단순히 신도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도안은 몰래 성엄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성엄이 한 마님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도안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존경하던 스승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성엄이 여러 마님들의 방을 드나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도안은 깊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양심과 사승관계 사이에서 고민하던 도안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어떤 마님 한 분이라도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침 강월이 혼자 절에 온 날이었습니다. 도안은 조심스럽게 강월에게 다가갔어요. 마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뭔가요? 더는 이 절에 오시면 안 됩니다. 강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더럽혀진 곳입니다. 주지가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에요. 도안의 말을 듣고 강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역시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혹시 스님께서도 그 일을 아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월은 도안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도안의 말에 강월은 참판댁을 떠올렸습니다. 참판댁 영감은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던 분이니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편 참판댁은 이미 은밀한 탐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통정사에 다녀온 마님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기로 한 거였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김진사댁 마님이었습니다. 마님, 통정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저 108배와 탑돌이를 했을 뿐이죠. 하지만 참판댁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특별한 꿈이라도 꾸셨나요? 이 질문에 김진사댁 마님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건 아닌가요? 참판댁에 계속된 추궁에 김진사댁 마님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주지 스님이 제 방에 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참판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꿈이었을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아요. 참판댁은 다른 마님들도 만나봤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야. 참판댁은 분노했습니다. 신성한 종교를 이용해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인 것에 대해서 말이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 무렵 강월은 참판댁을 찾아갔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감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월은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부터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도안에게서 들은 내용까지 모두 말했어요. 참판댁은 이미 의심하고 있던 터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대로였다는 표정이었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도안이라는 젊은 스님이 직접 목격했다고 해요. 그 스님을 만나볼 수 있겠는가? 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과 내부 증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어른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도안과 참판댁이 만났습니다. 도안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참판댁의 진실을 추구하는 의지를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정말 주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네, 제가 여러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다른 증거는 없는가? 주지의 방에 이상한 장부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지만 제가 청소할 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부인가? 보시금을 기록한 것 같은데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라 사람 이름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참판댁은 그 말을 듣고 직감했습니다. 그 장부가 핵심 증거일 거라고 말이죠. 그 장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지가 항상 곁에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통정사에 큰 도적대가 들이닥친 거였어요. 절에 쌓인 보시금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모두 숨어라.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곳저곳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강월과 도안도 급하게 주지의 방으로 피했어요. 성엄은 도적들과 맞서느라 바빠서 방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괴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온갖 문서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강월이 물었습니다. 도안이 문서를 뒤져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건 보시금 장부네요. 첫 번째 장부에는 각 집에서 낸 보시금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죠? 두 번째 장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여기에는 각 마님들의 이름과 함께 방문 날짜, 임신 여부, 보시금, 액수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놨다니 강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여기 봐요. 강월 -2번 방문, 임신 확인, 추가 보시 예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안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도 모두 있었어요. 심지어 성공률 9할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이. 강월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엄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벌여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장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절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어요. 비슷한 수법을 다른 곳에서도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도안의 말에 강월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관아에 가면 될까요? 그래야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중요한 문서들을 챙겨서 몰래 절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적들의 소동 틈을 타서 말이죠. 성엄은 도적들을 쫓아내느라 바빠서 문서가 사라진 걸 당장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강월은 참판댁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참판댁은 문서들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이,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 범죄다. 이제 관아에 고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 하지만 참판댁은 신중했습니다. 성엄의 평소 평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였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증인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해. 참판댁은 먼저 다른 피해자들을 모두 만나서 증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진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윤진은 의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참판댁의 주도로 비밀 모임이 열렸습니다. 강월을 포함한 6명의 피해자와 도안, 그리고 윤진까지 모인 거였어요. 모두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더는 이 일을 숨길 수 없습니다. 참판댁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정적 증거를 보고 나서는 모두 증언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거예요. 강월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판서댁 마님도 동의했습니다. 윤진은 의학적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임신 시기와 절에 머문 시기를 정확히 대조해보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도안도 내부 정보를 더 제공하기로 했어요.
성엄이 사용하는 수면제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깊이 잠들도록 차에 뭔가를 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수면제를? 참판댁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밤 기억이 흐릿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이 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엄이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편 성엄은 문서가 사라진 걸 알고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가져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누가 내 비밀을 알아챈 건 아닐까? 성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안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판댁은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성엄이 도망갈 것을 대비해서 감시를 시키고 증거와 증인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번 한 번의 기회로 완전히 끝내야 한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다. 며칠 후 드디어 고발장을 제출할 날이 되었습니다. 참판댁은 개성관아의 사또를 직접 만났어요. 사또님, 통정사 주지 성엄의 중대한 범죄를 고발합니다. 무슨 범죄 말인가? 신성한 종교를 이용한 사기와 성범죄입니다. 사또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엄의 평판이 워낙 좋았거든요. 증거는 있는가? 참판댁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장부, 편지,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서까지 말이죠. 사또가 자료를 검토한 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범죄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 신속한 체포가 필요합니다. 혹시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사또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성엄 같은 범죄자는 눈치채는 순간 잠적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통정사로 향했습니다. 성엄은 아직 도적 소동의 여파로 정신이 없던 참이었죠. 성엄, 내 놈을 체포한다. 무슨 일로 이러시는 겁니까? 성엄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승인 척 위엄을 부렸습니다. 내 놈의 죄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냐? 포졸들은 성엄을 결박해서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관아에서는 공개 심리가 열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존경받던 고승의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성엄,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풀어라. 성엄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것은 모함이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호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차례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이자가 저를 속여서 더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모두 신령의 힘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이런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신성한 종교를 더럽히고 선량한 부녀자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도안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주지는 평소에 신도들의 차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방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윤진도 의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임신 시기가 절에 머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엄은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서 더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백하고 말았어요. 나는 욕심에 눈이 멀었다. 보시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겼고 사또는 엄중하게 판결했습니다. 성엄, 내가 저지른 죄는 사형에 해당하나 왕의 자비로 곤장 100대와 평생 유배형에 처한다. 곤장을 맞는 성엄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통쾌해했습니다. 악이 결국 처벌받는 모습을 똑똑히 본 거였죠. 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연결된 절들도 모두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전국적인 조직 범죄였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도안은 새로운 주지가 되어 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진짜 불법을 펼치는 깨끗한 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윤지는 피해를 당한 마님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강월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마님, 이제는 진짜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윤진 어르신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강월은 비록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고 강월은 그 아이를 정성껏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과거의 상처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로 한 거였죠. 참판댁은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령은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고 위선은 무너졌다. 사람의 믿음을 속여 욕망을 채운 자는 끝내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다. 하늘의 이치가 그러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신령의 이름을 빌린 사기와 성범죄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덕분에 악이 응징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권선징악의 완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악은 결국 밝혀지고 처벌받았으며 선량한 사람들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졌습니다.